우리는 8월 첫 주부터 부흥 시리즈 설교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리바이벌, 다시 산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부흥의 절정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석 달 동안 부흥을 갈망하며 부흥의 의미와 하나님을 만나고 부흥이 일어났던 현장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석 달 전과 비교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부흥을 갈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전보다 얼마나 더 많은 변화가 있는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제 부흥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태어난 완전히 새 삶을 살기 시작한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일행과 함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6월절 절기에 맞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18장을 내용을 계속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겠다, 그리고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문맥적으로 보면 여리고는 목적지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삼은 경유지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경유지입니다. 그곳을 들려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여리고를 이렇게 반드시 들려서 지나가셨을까요? 거기에는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본문은 삭개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때에는 살리지 않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보라라는 단어가 여기에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면서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 중요한 사건이 벌어질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름은 삭개오라 그랬습니다. 이 삭개오는 그 자카이라는 의미를,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순결한 자, 거룩한 자, 깨끗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부모의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라는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삭개오의 부모님은 거룩한 유대인으로서 이 아이가 유대교의 정통한 그 율법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직업을 보면 여리고의 세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는 세금을 징수할 때 직접 징수하지 않고 현지인 세리를 세워서 그들에게 세금 징수의 권한을 주고, 그리고 알아서 거둔 다음에 일정 양을 로마 제국에 바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이 세리들이 세금 징수 권한을 가지고 정한 세율보다 과도하게 세금을 매겨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약탈하고 토색하고 또 강탈하는 것처럼 보이고, 민족적으로는 로마의 압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로마의 세금을 갖다 바치니 매국노처럼 여겨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얼마나 악착같이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고 인정을 받아서 세리장까지 올라갔는지를 보면 그의 삶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라 그랬습니다. 여리고는 가보면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오래전부터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향료의 원료가 되는 발삼나무가 잘 자랐고 엘리사의 샘을 비롯해서 오아시스, 샘물이 터져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예로부터 종려나무의 성읍이라 불릴 정도로 이 성읍 전체에 종려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죠. 기후와 경관도 좋아서 헤롯이 겨울 궁전을 이 여리고 근처에 세울 정도로 그곳은 살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의 무역의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유대 땅에 세 군데의 이 세관론, 세무서를 두었는데 그게 여리고, 가이사랴, 가버나움 이런 곳에 세무서를 두었던 것이죠. 특히 요단 동편 아라비아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요단강을 건너면 제일 먼저 만나는 관문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점령한 도시가 어디예요? 여리고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오면 제일 먼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도시가 여리고였습니다. 지금도 알렘비 국경을 통해서 요르단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오면 주변은 다 황량한 광야인데 유독 푸르르게 딱 보이는 성읍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는 이제 무역을 하는 이들에게 관세를 부과했고 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상인들에게 환전하면서 수수료를 먹였고 그리고 여리고 주민들에게 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면서 이 세리장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 세리를 이렇게 취급합니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세리는 토색하는 자, 불의한 자, 간음하는 자와 동급으로 취급되는 죄인으로 여겨졌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이 삭개오에 대한 정보는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리고의 세리장이라고 하면 뭐 뒤에 부자라는 수식어를 굳이 붙이지 않아도 당연히 돈 많겠구만, 부자겠구만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죠. 세금을 청구하는 자와 징수하는 자들을 수하해 두고 세리들을 조직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으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해서 추가로 부당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삭개오의 정서적 부조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올랐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는 사실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혐오 대상, 기피 대상이 되어서 그를 보는 자마다 벌레 본 듯 도망을 다니곤 했습니다. 성경에 왜 삭개오가, 그것도 이름이 깨끗한 자, 순결한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삭개오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미움과 차별을 당하는 세리장이 되었는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과거에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내가 돈으로라도 복수하리라, 아니면 적어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리라 하는 이를 갈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해서 정말 악착같이 해서 세리장의 위치까지 올랐고 큰 부자가 되었는데 전혀 행복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돈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돈이 없으면 궁색하게 보낼 수 있는 것도 돈이 있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행복했던 기억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소유가 많았을 때 행복함을 느꼈는가?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지 절대로 소유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돈은 모았고 사회적으로는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전혀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그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는가?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그는 계속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영혼은 병들어갔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여리고를 지나갈 것이고,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뭔가 일을 낼 것 같다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한 번 한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더 많아졌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더 충천해졌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뭔가 이룰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시기입니다. 다행히 자기 관할구역인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타나는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키는 작았고 앞에 사람들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개인의 핸디캡도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는 역시 사람들입니다. 먼저 나와 있던 사람들이 삭개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으로 인한 시험, 사람으로 인한 걸림돌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러한 장애물들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그랬습니다. 자, 여리고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의 경로를 예측해 본 거죠.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이 경로로 갈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앞서서 예수님 만날 장소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 있었던 돌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예전 성경에는 이 돌 무화과 나무를 뭐라고 번역했었죠? 뽕나무. 그래서 우리는 삭개오 그러면 키가 작은 사람,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개정개혁 성경이 나오고 새롭게 번역을 하면서 돌 무화과 나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뽕나무로 잘못 번역된 이유는 아모스 7장 14절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70인역 이 성경에 잘못 번역하고 혼용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 아모스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그랬어요. 근데 이때 이제 뽕나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사실 돌 무화과 나무와 뽕나무와 이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뽕나무로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부분은 바꿔서 똑같은 나무인데 뽕나무로, 어떤 부분은 돌 무화과 나무로 좀 바꿔서 번역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여리고는 별명이 종려나무 성읍이라 이렇게 부를 정도로 종려나무가 많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왜 삭개오는 종려나무로 올라가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 물론 그 돌 무화과 나무가 올라가기 좋은 나무 조건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면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래 돌 무화과 나무, 그럼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거기서 맺히는 무화과가 맛있겠어요? 맛없겠어요? 맛없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자들은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안 먹습니다. 근데 서민들이 먹을 게 없으면 돌 무화과 나무를 먹는데, 이 돌 무화과 나무는 맛이 없는데 열매가 익어갈 때쯤 열매에 구멍을 내고 올리브유로 발라 놓으면 당도가 높아져서 이 먹기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목자요 뽕나무 재배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을 때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는 뽕나무 주인이 아니고 이렇게 아르바이트처럼 그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구멍을 내고
올리브유를 발라놓는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 일을 했느냐? 당시 이제 그 목자들은 건기에 이 초목이 다 말라가면서 양떼들에게 먹일 풀이 다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이 양떼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럼 보통 6월절을 지낼 때쯤 농사를 지을 때 보리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7.7절 초실절을 지나게 될 때 밀 추수를 합니다. 그럼 이제 추수를 하고 나면 건초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들을 이 건기 때 그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데리고 와서 그 건초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주들은 그냥 줄 수 없다. 너희들이 우리 소유의 땅에 돌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구멍을 내고 올리브를 바르는 그 작업을 해주면 내가 너희들 이 건초를 먹게 해주겠다. 그래서 서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모스가 목자요 뽕나무 재배하는 자다라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삭개오도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은 키 작은 자신의 신체적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세리장으로서 거기에 올라가는 체면 구겨지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그 뽕나무 재배하는 것처럼 돌 무화과 나무에 구멍을 내고 기름을 바르는 일을 하는 일꾼처럼 자기 신분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금상첨화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 이걸 보면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방법을 찾으면 그 다음은 간절함입니다. 내가 방법을 찾았을 때 반드시 이루어내야겠다는 간절함이 있으면 그 방법이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방법을 찾았어도 간절함이 없으면 미루거나 포기하거나 중단해버리고 마는 거죠. 삭개오는 그 앞에 자기가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뽕나무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거기를 올라가는 그런 신앙적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걱정 중에 하나는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될 텐데, 이제 온라인 시대가 끝나면 다시 교회로 나가야 될 텐데, 오랫동안 교회에 안 나오고 온라인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그게 쉽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사실 예배를 오랫동안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충 드리다 보면 그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좀 다시 뜨겁게 회복이 되면 좋겠다 이런 열망이 생기는데, 사실은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경우를 보면 그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 방법대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결과는 삭개오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보고는 싶어 했지만 어디까지 기대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이름을 불러가면서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의 통념을 깨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잠시 들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숙박 이상의 시간을 함께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며칠간 함께 잠을 자겠다라는 의미죠. 7절에 보면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상 죄인들,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인데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겠다. 그러면 하룻밤 이상을 자게 되면 밥도 같이 먹을 것이고 또 접촉도 할 것이고 함께 잠도 잘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속히 내려오라 다독여 주시고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하겠다 말씀하시며 그 집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사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것은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의 집에 들어가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에 앞서 주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노력한 것보다 우리를 찾고 기다리시고 찾아오신 주님의 손길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고 종려나무, 백향목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깃발을 흔들어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만난 것은 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주님이 찾아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내려오라는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정신없이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집으로 영접한 삭개오는 진지하게 자신의 결심을 고백합니다.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잘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그랬어요. 같이 테이블을 놓고 앉아서 또 식탁처럼 같이 방에 누워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서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물질의 탐욕에 빠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돈은 그때나 지금이나 엄청난 권세로 우리를 올가맵니다. 사람을 짐승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더 이상 물질의 인생을 걸고 더 이상 물질의 힘을 의지해서 살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갔을 때 가장 부담스러울 수 있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대신방을 하면 집에 대청소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방 하나를 정해서 잡동사니를 거기다 다 집어넣고 목사님 이 방은 절대 열어보면 안 돼요. 이런. 목사가 집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데 예수님이 집에 가시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특별히 삭개오의 집에는 불의한 재물들이 가득했습니다. 보이는 것마다 삭개오의 불의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고급 저택, 외국산 장식품, 크고 넓은 창고에 쌓인 재물들,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는 그런 것들이 자신의 비리와 부정 축제를 고발하는 증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것들입니다. 비싼 물건들일수록 삭개오의 마음은 찔렸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볼 직업이 세리입니다. 세리는 로마에 유착되어 로마의 비호를 받으며 호의호식하며 살아왔던 직종입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인 로마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제일 먼저 망하고 죄인이 될 직업이 세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런 것 개의치 않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으로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치부가 다 드러나고 자신이 망할 것을 알면서도 그는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즐겁게 영접하고 예수님께 드린 말씀을 보면 사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대가로 전 재산의 절반을 날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대가로 4배의 보상을 지불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예수님 만나고 파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닙니다. 물론 18장에 등장하는 부자 관리에게는 예수님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지만 삭개오에게는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부자 관원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고, 삭개오는 그 소문을 듣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먼저 자신의 재산을 팔고 부정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부흥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부흥은 자신의 삶 가운데 잘못되고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잘못된 거 덮어두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된 부분들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고 도려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다시 사는 비결,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세상을 탐하고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진짜 다시 살아나는 부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9절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했고 내가 얼마나 큰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나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주님만 의지하고 다시 주님을 만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삭개오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그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예수님께 신적 능력이 있어서 삭개오가 그를 보자마자 마음이 녹아내렸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가 그렇게 될 만한 준비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보력입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이 지금 얼마나 잘 되는지,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그의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리장들은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고 정보에 능합니다.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변 나라에까지 정보망을 펼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얻었던 정보 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을 전하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자리에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거기에 세리들이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리로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 과정에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세리들이 이제 세리의 손을 씻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세례 요한을 찾아와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삭개오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세리 마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리 그러면 다 벌레 본 듯 미워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그의 12제자 중에 세리였던 마태를 품고 함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가난해진 마음에 들려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의 마음을 힘차게 두들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 갑자기 꼬꾸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 누군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고, 그것을 들은 사람이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될 때 그 마음이 무너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질문은, 삭개오는 죄인인가 잃어버린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하면서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삭개오를 죄인이 아니라 내가 찾아내야 될 잃어버린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도 죄인으로 보면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자로 보면 그를 찾아내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잃어버린 자가 많습니다. 죄인이라 정죄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어 주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이제는 우리가 불러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삭개오는 어떻게 그의 인생을 걸었던 소중한 그 재산을 포기할 수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아까 살펴본 대로 돈으로 자신의 핸디캡과 소외됨을 보상받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물질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사오며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번역을 보면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주님 만났으니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I give to the poor, I restore him fourfold. give, restore. 현재형입니다. 그러면 헬라어에 현재형으로 쓰는 용법 중에 습관의 현재 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법적인 용어를 대입시켜 본다면 내 소유의 절반을 주고 네 갑절이나 갚겠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 말씀을 고백하기 전에 그 앞부분에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보시옵소서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결과물을 보여드리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영혼의 갈급함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어 하고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재물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그 재물을 통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인 제자들에게 식사 대접 한번 잘해서 보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잘못된 모습, 자기 삶의 썩은 부분을 완전히 도려내고 예수님 바라보고 새롭게 살기 시작했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는 이런 변화 없이, 이런 근본적인 변화 없이 그냥 신앙생활만 형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 세상 방식과 가치관, 정욕, 이런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내 삶을 주장했던 부분들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될 때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흐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그 사람에게서 부흥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자라고 생각합니까? 삭개오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제자인 줄 알았는데 아직 삭개오일 수 있겠구나. 내가 아직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가 그의 생명처럼 여겼던 물질을 도려냈던 것처럼 내 삶의 욕심과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낼 부분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삭개오처럼 이렇게 자신의 잘못된 삶을 완전히 도려내고 새로운 사람이 된 혁명적 변화를 이룬 사람이 몇 %나 될까요? 여러분은 삭개오와 같은 과정이 있으셨습니까? 지금도 삭개오처럼 여러분이 올라가야 될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삭개오처럼 우리의 도려내야 될 부분들을 도려내며 새롭게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부흥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의 심령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